평생 살다 보면 몇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잘 극복하면 그 사람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다윗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엘리압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입니다. 소년 다윗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큰형부터 전쟁에 참전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다윗을 동생을 향하여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사울왕과 백성들은 두려워서 쩔쩔매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분노했지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을 향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네가 교만하고 네가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책망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앞길과 공동체의 평안과 승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늘 그 안에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합니까?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멸시하고 그를 비난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요, 제자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제자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80대 중반에 노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한 지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쭉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배 동역자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 가족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 가족을 살피지 않으면서 자꾸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다가 화를 내면 빨리 죽고 꾹 참고 잘 믿음 안에서 해소하고 이겨내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우리의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에 매인 나 때문에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나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공동체를 크게 해롭게 하는
저 엘리야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다윗은 형 엘리압과는 전혀 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소년 다윗은 왕 앞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할 대상은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만약에 다윗의 자존심, 다윗의 감정, 다윗의 이런 것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우선 형과 막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싸움을 부추길 수 있어요. 다윗이 화가 난다고 형 엘리압과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 다윗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형이 잘못했더라도, 설령 형이 잘못했더라도 형과 싸우는 동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형을 만약에 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것은 아주 폐륜 동생이고, 만약에 형에게 실컷 맞아서 지게 되면 맞아도 싼 동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싸워야 될 대적은, 원수 대적은 형이 아니라 바로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실제로 형제 자매, 서로 가까이 해야 될 형제 자매들 간의 싸움이 우리 현실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교회들 간에, 교단들 간에, 국민들 간에, 동포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향하여 총을 겨누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고통과 상처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할 것은 오히려 마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나눠지고 그러면 사이비 이단 세력들만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와는 정작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참고 마음을 확 넓혀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서로 먼저 좁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밴댕이 소가딱지 같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밴댕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신학등 시절에 저 인천 앞바다에 수련회를 갔다가 낚시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밴댕이가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밴댕이는 이 청업과에 가시가 많은 아주 작은 이 생선입니다. 예. 근데 얼마나 성질이 좋고 성질이 급한지 밴댕이는 낚시에서 이렇게 나오면 파르륵 떨다가요, 딱 잡으려면 죽어 있어요, 이미.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러니까 어부들도 밴댕이를 그물로 잡든 낚시로 잡든 살아있는 밴댕이는 구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이 좁고 마음이 좁고 성질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밴댕이 같이 속이 좁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서로 많이 싸웁니다. 성질내고 자주 싸우면 상처만 주고받고 그 안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더 여유롭고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속이 좁은, 성질이 급하고 속이 좁은 밴댕이가 되지 마시고 넓은 바다를 유유자적 헤엄쳐 다니는 거대한 고래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돈도 많고 스펙도 대단해도 서로 집안에서 싸우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화만사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막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면서 저절로 막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사랑이 많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먼저 마음을 넓히고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대적이었던 골리앗과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대적 원수는 형 엘리압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저 아무데나 누구와 잘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말씀과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 대적 골리앗을 마침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형 엘리압과 먼저 싸웠다면 저 골리앗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도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형제와 싸우면 우리의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지지만 형제들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면 우리 앞에 있는 원수는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형 엘리앗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 엘리앗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형제들과 싸우면 원수는 점점 강해지지만 원수와 싸우면 형제들 간의 싸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썼던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93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성난 파도는 대포를 실은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선원들은 배 안에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를 고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막 매달렸습니다. 선원들은 태풍보다는 굴러다니는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몰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정작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위협이나 외부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분쟁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어리다고 함부로 멸시하고 분노하고 참으로 비난했지만 다윗은 그런 형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25 동란 67주년이 되는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남과 북 사이에는 비난과 대결과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북하는 불안과 참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 북한을 저들의 위정자와 북한 주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북한을 멸망시킬 사탄의 세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북한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족 분단의 문제에 못지않는 심각한 문제가 남한 내에 있는 지역 갈등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엘리압과 같은 한 형제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싸워서 멸망시켜야 될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입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은 동족의 고통과 상처를 예민하게 느껴야 됩니다. 자주평화 통일은 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민족 최대의 지상과제여 선교 과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북한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열리고 교류하게 되면 마침내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재건과 북한 선교에 우리는 힘써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다 보면 마침내 차가운 마음은 녹아지면서 평화 통일의 대로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9년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된 배경에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독일 기독교인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베를린 장벽아 좀 옮겨져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외치면 옮겨지라고 하고 무너지라고 했는데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이제 그 장벽 앞에 또 서서 외쳤습니다.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베를린 장벽아 옮겨져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계속 실망하다가 당장 보니까 지금 당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외친다고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때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백 명,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그는 오려 기도회를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89년 11월 9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베를린 장벽 브란데르부르크 문이 무너지면서 베를린 장벽은 과연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일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석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와 물리쳐야 될 골리앗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인 엘리압과 우리의 원수 대적인 골리앗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물맷돌을 던지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오늘의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무신론 공산주의가 바로 오늘의 골리앗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저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정통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교 세력들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그저 천국을 부인하고 현세의 산만을 주장하는 현세주의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형제를 증오하고 민족의 영구분단을 해측하는 극우 반통일 세력들입니다. 이런 골리앗은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 속에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골리앗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실족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심에 빠져서 상호주의라는 명분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일방적으로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만났던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고 서로 맺었던 남북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전에 무슨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서로 만나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의 문제들을 지혜롭고 통 크게 풀어가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 민족 8천만 계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와 자주 평화 통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 분단의 괴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끄럽고 못난 조상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싸우고 멸망시켜야 될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엘리압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했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엘리압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엘리압 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웠듯이 우리도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불의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고 물질의 우상과 싸우고 사이비 종교와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권리와 자유와 하나됨을 부정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과 싸우셨으며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자주 평화 통일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갈 십자가는 분단의 십자가입니다. 분단이 우리 민족의 십자가라면 자주 평화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평화 통일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통일의 부활의 기쁨을,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